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찾고 있고, 우리 형제 교회가 이루어 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걸 찾고 있습니다. 요약한다라면 본받고 본이 되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본받고 본받고 본이 되자. 본이 되자.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이미 다 배웠어요. 주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대개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약점과 단점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가 전해주는 복음까지도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가까이 교제하다 보면은 저의 약점, 단점, 허물 다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은요 주시는 말씀을 놓치게 돼요. 우리는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보고 있거든 발견하시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 보여줄 대상도 우리 배웠어요. 영적인 거장에게 우리가 본 보일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잘 하셔요. 나보다 한 걸음 뒤에 있고 나보다 반 걸음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본을 보여주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본 보일 것이냐, 그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는 사역의 바른 동기를 보여줘야 된다. 따라 사역의 사역의 바른 동기. 바른 동기. 우리가 주의를 하는 동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때 우리 심령에도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점검할 것은 뭐냐면, 혹시 내 안에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늘 점검하셔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아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나 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다 누리고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다 비슷할 거예요. 모든 가정들마다 특별히 어머니들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한 권리마저 포기하는 모습을 먼저 믿은 우리가 보여줄 때에 나를 따르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야, 저분 분명히 충분히 교회에서 어떤 위치가 있어서 말할 수 있는데 말씀을 안 하셔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영락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영락교회는 뭐 엄청난 교회잖아요. 교회 어떤 현안들이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그 의견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할 위치가 안 되고 그 교회 어떤 수석 장로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장로님은 교회에서 위치도 있고 특별히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런 분이시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대신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니라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위치가 있다고 절대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세워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모습을 그 김동 목사님이 보시고 훗날 설교를 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군데군데 포진되어 있을 때 여러분, 교회의 토양은 영적인 옥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본보일 게 있어요. 지난주일 말씀입니다. 성도를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젖먹이 아이를 대하는 유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젖먹이 아이가 혹시나 다칠까봐 조심조심 다루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다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거지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 보고 있고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 행동, 내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다치면 안 되겠다, 조심해라. 더 나가서 기준이에요. 누구의 기준에 맞출 것이냐. 그 어린 그 사람한테 올라와서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상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자기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신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어요. 그래서 주인된 우리를 상대해 주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상대를 대해 주라는 거예요. 조금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모르고 어려도요, 막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대해 보면 그 사람 말에 공감해 주라 그랬어요. 아무리 좀 생뚱맞은 말을 해도 공감해 주고 동의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인정해 줘라. 한마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잘하고 계시지만 다른 성도를 대하는 더 나은, 더 좋은, 더 바른 자세 꼭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상이요, 꼭 이제 막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대해 주셔야 돼요. 저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의 토양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 어떤 모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신에 젖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 교회 꼭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배우게 될 텐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에 너희들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줄 생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게 있는 좋은 거, 귀한 거 남은 못 줘요. 주면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죠. 주잖아요. 자식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다 나눠줘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사랑해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정관장 홍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주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목숨이에요. 이 목숨만큼은 여러분 줘야 될 순간에 고민하게 될 거예요. 망설이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세상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설교 준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바울은 그런 각오로, 그런 정신으로,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마음까지 생기지 않을까? 상상을 잠깐 해봤어요.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요. 성도가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바울은 목숨까지 주려 했다라고 말할까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녀들을 향한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들은 바울의 마음과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어요. 잉태한 걸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도요, 그 잉태한 아이를 위해서 염려스러워서 감기약 드시지 않잖아요. 아무리 심한 독감 병 걸려도요, 약을 드시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분 봤어요. 급한 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이 때문에 마취도 받지 않으시고 정말 생으로 그 고통을 다 겪으시더라고요. 살을 자르고 도려내고 견디시더라고요. 출산의 순간들은 또 어떠셨어요? 저는 남자라 잘 몰라요. 하지만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죽을 각오하고 나왔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옛날 어머니들 다 집에서 출산했잖아요. 병원 안 가시고. 초음파 이게 어디 있어요? 다 줄자로만 이렇게 배 둘레 재보고 아들이다 딸이다 다 군관 다 했잖아요. 막 밭에서 일하다 말고 집에 들어가서 출산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기를 낳으러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마루를 지나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벗어놓은 신발을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본대요. 내가 저 신발을 또 신을 수 있을까? 또 신을 수 있을까? 두려운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이 땅에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어머니들은 죽을 각오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토록 사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은 어때요? 나름대로 효도를 하긴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죽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목숨도 내어줄 각오로 낳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끼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진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네, 여러분,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나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나 교회 안 갈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셨는데, 우리가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은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막 나누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반대로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탕자의 아버지예요. 잔치를 벌이시는 거죠. 오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들 그런 마음 있으실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고 다 싶으실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그 정신을 이어받은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까지 내어줄 생각이었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야, 내 아들의 생명을 주었으니 니들도 너희들의 생명을 나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몇몇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모두에게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좀 나에게 내줄 수 있겠니?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너의 어떤 물질이면 물질, 내 마음이면 마음, 그것을 나를 위해 좀 쓸 수 있지 않겠니? 그 마음을 나를 위해서 좀 나누어 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정말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시간이고 돈이잖아요. 그 시간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데 사용해라.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데에 그 시간을 한번 사용해 보지 않겠니? 주어진 많은 물질들 너만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인물을 키우는 일에서, 선교하는 일에 좀 써보지 않겠니? 그걸 요구하시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어요? 목숨까지 내어주려는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줄 자세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자세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줄 자세로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나 하나 복받고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서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피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여주고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곁길로 갈까요? 갔다가도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때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요, 지금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그때 더 애를 써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빈자리가 더러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으신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빈자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막 안타까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토양이
얼마나 좋은 토양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좋은 토양 위에 우리가 모이는 수가 조금만 더해지면 우리는 참 귀하고 복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요? 아니에요.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지난 주중회 때 말씀 들었잖아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단독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단독으로 후원할 수 있고 막 그런 교회를 막 지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코요. 그렇고 그런 모습 남기시면 안 돼요. 값진 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서 계시고요. 따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고 내게 주신 맡기신 사명과 직분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유모가 자녀를 대듯이 대해주기만 하면 속된 말로 버릇이 없어질 때가 덜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냐오냐만 하면요 버릇이 나빠질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대했다라고 얘기해 줘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유모가 한 것처럼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도 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엄히 다스렸다는 의미예요. 엄하게 다스렸다, 훈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까요? 쓴소리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돌아볼 줄 알고 수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멘토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고쳐야 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는 말 못해줘. 그런데 권위 있는 사람이 그에게 말해줄 때 그것을 달게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훌륭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들을 줄 아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요 바로 삶 가운데 적용을 해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도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존경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아버지처럼 했다, 욱박질렀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첫째는 권면하셨어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이 뭐냐면 바른 길을 다 제시해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없어도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돼요. 아들아 이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안에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그거 그대로 다 받습니다. 교회를 보시면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보면은요 다 그렇게 본을 보이신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래요. 한때는 교회를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친정이 어릴 적에 사과 과수원을 했대요. 지금도 그 과수원이 있는데요, 들은 이야기예요. 사과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포장을 해서 교회 목사님, 장로님, 어른들 다 심부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일부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식구들은 땅에 떨어진 거,
기스난 거, 상처난 거, 벌레가 쪼아먹은 거, 그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왜 우리들은 이런 것만 주시냐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자라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바른 길을 다 어른들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신앙의 일대 아이들이요, 신앙 갖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자기 어른들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신앙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위로했어요. 위로했다. 여러분 매번 잘못했을 때마다 화를 내고 뭐 징계를 받고 그러면요, 한 인격이 결코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이 안 돼요. 내가 아는 아버지는 맨날 나를 때리는 아버지, 책망하는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오? 인정 못하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마음으로 위로해야 돼요. 조금 못해도 괜찮다라고, 잘했다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눅들어요. 주눅들면은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응?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성도가 기억나는 줄 아세요? 위로해주는 성도가 기억나요. 물론 잘했다라고 칭찬 격려도 기억나지만요, 내가 분명히 못한 거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괜찮다고, 목사님 잘하셨다고 위로해준 사람이 기억에 남아요.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토양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경계했다 그랬어요. 경계라는 말은 증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증언하는 거예요. 굳이 쉽게 말하면은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하려면 알아야 돼요. 또 증언하려면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하는 건 말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생활에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계 증언할 수 있어요. 유모처럼 아이를 받아주고 아이 수준에 맞춰주는 일, 아버지처럼 권위 있게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증언하는 일, 여러분 결코 쉬운 일만큼은 아닙니다. 이제껏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성령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애쓰며 힘쓰며 노력하는 분들의 수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좋은 토양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다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과정을 겪을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끝끝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끝내 지어 성축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여러분 이런 당부가요. 결코 저 같은 목회자 혹은 교회 중직들에게만 요구되는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각자가 이루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하실 일이지 장로님이 하실 일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들이 해나갈 때에 우리 12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복된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촉매자가 필요해요. 누군가 불씨를 여러분 담겨 주셔야 돼요. 누가 촉매자가 되고 누가 불씨를 담길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시기도 하셨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에 남겨두셨어요. 뭐 하라고요? 촉매자가 되라고, 불씨가 되라고요. 거듭 말씀드려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그게 아니에요. 난 부족해서가 안 돼요. 바울 일행의 그 짧은 3개월 혹은 6개월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문난 교회로 세워 가셨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가능하냐? 맡겨주신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는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가족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주신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목숨까지 내어줄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교회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냥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목숨을 드릴 각오로 주를 위해 사는 내 남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행여 내가 나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만큼은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거룩한 다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늘날에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근심도 내려놓고 주님만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묵상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삶에 지금 드리워진 그늘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에 매어 있는 그 많은 멍의 줄들의 내용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깨달으면요, 그런 것들은 다 끊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너희들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줄 작전이었어. 이 고백 우리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주님 그 사랑을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